이 시간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성품 이과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보다는 조금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약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역사는 짧습니다. 물론 그 땅에 인디안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했겠지만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 이 이름을 걸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한 것은 사실 오래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는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배경을 갖다 보니까 법에도 그렇고 또 나라의 모든 가치관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런 나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또 한다 그러죠.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쇠퇴를 했습니다. 쇠퇴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위기가 닥쳐왔다,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로버트 핑크라는 학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헌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삽시다, 편하게 삽시다, 어려우니까 이건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번영,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이 번영 신학, 결코 좋은 신학은 아닙니다. 복 받는다는 거죠. 복만 강조하는 그런 신학은, 건전한 신학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우리 신앙으로 삽시다, 이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름으로 이제 시대에 맞게 좀 편하게 삽시다,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사는 거 이거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여유를 줬다는 거죠.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로 데려오려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젠틀해졌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교회 문턱을 낮추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보자, 그럼 교회 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들, 최소한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을 적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색깔이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별다른 매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뭐하냐 그거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9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교회에 두드러지게 반대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며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답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 교회가 여러분 뭐 양쪽으로 부흥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목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장로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권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안수집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분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도답게 살도록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궁극적으로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요,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거룩을 통해서 구별이라고 말하죠. 교회와 교인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도대체 목회자인지 누군지 도통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장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안 믿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도대체 권사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안 믿는 사람들 속, 친구들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안수 집사인지 도저히 그 색깔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복을 받으려면 떠나는 게 먼저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떠나는 게 구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그 환경 속에 있어서는 결코 그는 구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과는 다른 삶을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선언함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 내 안에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두는, 정말 내가 바라보고 이상으로 소망으로 두고 사는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다르다.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거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그러셨어요. 신발 벗어라. 하나의 의미가 있지요. 이전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뭔가 막 안개가 뿌옇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거룩하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딱 알잖아요. 딱 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성경을 이렇게 들면 조금 뭐 이렇게 좀 덜 거룩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끼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거 일단 목소리 낮춰야 돼요. 목소리가 날카로우면 거룩하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허스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막 따라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깨시죠 뭐 어쩌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거룩하고 이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 따라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따라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전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흐르는 쭉 구속사 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 내용과 사상의 주제를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너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민족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 제발 부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민, 거룩한 민족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아브라함도 거룩한 사람, 선민으로. 여러분, 거룩한 민족, 이 선민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룩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 구역 공과 있잖아요. 구역 공과 2과 보시면 오늘 몇 번 같이 보시고 이제 읽으실 텐데요. 2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같이 하실 텐데, 2과 거룩함.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삶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이란 구별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1.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며 2.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3. 순결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성품 가운데 거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거룩함이란 이런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첫째,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2번,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 그래서 순결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정의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작은 하나님 주신 그 성품 붙잡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여전히 흠과 티가 있습니다.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도 기웃거리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성화라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 조직 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새로워져 가는 그런 나의 삶을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구약 표현으로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민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삶, 우리가 구약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공과 2번 보실래요? 2번 마지막 보면 마지막 문장,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성품은 행실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실현되어 가는, 결국 뭐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여전히 여러분이 정에 의하면 흠과 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실현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성화의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그래.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요.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거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그런 성품이 아니라, 비공유적인 성품이 아니라 이건 공유적인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 우리 사랑하잖아요. 선, 우리 선하잖아요. 물론 때로 악할 때도 있지요. 진실, 우리 진실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진실할 때 있잖아요. 의로움,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공유된 도덕적인 성품이 바로 이 거룩, 사랑, 선, 진실,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으신 거 아시잖아요. 비공유적인 성품, 속성,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어디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나 닮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록색, 파란색 있죠? 아래 2번 거룩한 밑에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래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래요. 여러분이 거룩히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닮아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닮기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이런 부분 닮으면 좋겠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자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읽진 않았어요. 그 앞에 보시면 13절 14절과 연결돼서 오늘 15절부터 시작하거든요. 13절 첫 번째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 받는 순간 홀리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 딱 넣으면 커피 딱 나오잖아요. 몇 초 걸리죠? 한 10초 걸리나요? 그 시점 못 참잖아요. 손 넣어불잖아요. 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 자판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 이야기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이야기 같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지키는, 마음 못 지켰잖아요, 이 사람. 그 예수님 배신하고 제자들 간에 누가 높냐 뭐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꽉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대부분 우리가 마음 못 지켜서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지만 때로는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 여러분,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접하는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오죽했으면 성경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너 마음 못 지키면 죽어. 생명의 근원은 그거예요. 마음 지키면 살지만, 왜요? 생명의 근원을 붙들었으니까. 그럼 마음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읽으신 것처럼 삶의 과정 속에 서서히 실현되어 가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지켜내야 되겠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내용처럼 마음 지키는 게 근신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지키는 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평안하고, 오늘 이 마음을 지켜내므로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사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왜 내가 실제로 삶에서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왜?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기질들, 내 성품들, 내 성향들, 내 삶의 배경에서 내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질들이 예수님 믿었는데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그 막 휘젓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을 딱 붙여주기를 원해요. 불만 붙여지면 확 타오르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내적인 연약함들 있잖아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도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싹 건드려지면 그냥 뭐 확 뒤집어져 버리는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악한 사탄과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싸움이에요. 결국 결론은 뻔하지요. 하나님이 이기죠. 천사들이 이기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영적 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 그 새 사람,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정욕,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피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치열하게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도 나도 어렵대요. 나도 그것이 어렵대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지만 자신도 어렵대요. 바울 사도가 어려우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삶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거룩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불거룩? 아니, 불경건?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삶들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옛사람의 습성과 세상적인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 안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두 번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세 마디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또 하나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역공과 3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구역공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어놓으시면 구역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여러분 와닿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닮아갈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별된 삶의 기준은 아멘. 계속이요.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은 성경의 기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인격, 가치관, 생활 방식 그리고 삶의 전반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고 읽으세요.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드렸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망하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교정해 주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될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큐티 묵상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막 응얼거리는 막 말씀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어 우리 뭐 면접 볼 때, 시험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말씀의 힘을 우리가 막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해서 말씀의 힘을 얻잖아요. 지금 그런 시인의 119편의 저자가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한다면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가정 안에 붙들고 싶은 말씀 여러분 다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적어주셨어요. 액자로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그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읊조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어떻게 한번 막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정말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이 기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막 애써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마 유튜브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유튜브를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허비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보는 게 늘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트가 비슷하고
늘 관심 분야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막 지식은 막 많아지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외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보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보면 똑같은 거, 늘 보면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을 어디서 배웠대 보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대로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말씀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붙들고 가는 그 말씀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묵상해도 여러분 삶 변할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액자들인 거 딱 놓고만 마시고 여러분 하루에 3번만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하셔서 하루에 3번만 의식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바꿀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질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못 바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이 수반돼야 됩니다.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저 머릿속에 생각으로 맴돌다 끝나요. 머릿속에 생각으로 맴돌다 끝나요. 거룩의 삶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 생각이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인격과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어 그런 삶으로 이어져 나오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이거 습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좋은 건 내가 정말 습관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 3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잖아요. 최소 3주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몸에 어느 정도는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이건 행함이에요. 행함. 삶으로 살아내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이게 뭐죠? 거룩이 거룩,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는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즉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수반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대로 안 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 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붙들고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죠. 기도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힘드시죠?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 때는 새벽 기도가 없겠구나.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어요. 수요 예배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 교회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한 세대가 가면 이거 수요 예배, 이거 새벽 예배는 이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새벽 촬영하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우리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많이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4번 있습니다. 4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있는데 이때 여러분 5일 동안 할 때 여러분 함께 나와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내 안에 다시 기도의 불을 태우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여러분 귀한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있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이요, 말씀, 기도
꾸준히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 자신이 저절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성,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씨 한 뿌려놓으면 나온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텃밭이고 상추 하나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따듬어주고 뭐 또 잡아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작은 묘목을 심을지라도 계속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다 보면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본적인 삶에도, 이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옛사람을 벗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내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서서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현되어져 가는 그 거룩,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길 것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단순히 이거라면 이건 뭔가 큰 잘못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삶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혹시 내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라면 가르쳐 주시고, 세상 속에 거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구별된 거룩한 내가,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거룩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